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러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다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입학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연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소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전화기 소리, 알람 소리, 특히 카톡 소리, 카톡 알람이 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전화기를 볼 때에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 또 마음이 아픈 소리, 여러 가지 바쁜 소리들이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 소리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를 듣고선 반응을 하시고 잠에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선 요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도 이런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참 소리를 알려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여러분 하고 계시며 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하나님의 참 소리를 외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 소리, 아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소리, 그들이 익숙해져는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참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은 세상의 소리,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소리, 신앙을 잊어버리게 하는 소리, 제 소리로 그들의 귀에 가득 들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참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한테 알람을 들리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소리, 회개하라. 세상에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세상에 들리는 소리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온전히 세워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 귀의 소리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자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가죽털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저희가 오늘 주목하기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왜 광야일까요?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다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리를 듣기 위해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왜 예배드리는 장소를 떠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떠나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소리가 들리냐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광야 생각하면 힘든 곳, 시험을 당하는 곳, 훈련을 당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서 다 떠나 벗어나 광야 속에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 한 소리만 듣게 하기 위해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세상 속에서 한달이는 세상에 한달이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음성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광야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기의 메시지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시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께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하기 위해 광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배고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급함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그 모이는 장소 우리 누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에는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로 합니다.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 말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싶다. 생명을 찾기를 원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뉴욕에 너무 많아요. 교회를 떠난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와 모이는 장소가 바로 우리 누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자리에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소리만 이곳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향한 뜻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외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톡 메시지 오면 그걸 깜짝 놀라서 응답하려고 딱 보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네?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사랑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그 나는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관계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하나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얇은 문 반대편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받은 자고 부름받은 자며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경, 우리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쩌면 우리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외친 소리가 돼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시며 진리시고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믿음의 외침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퍼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멘 하면 저쪽에서 그 아멘 소리가 들린다는. 근데 아멘 메시지가 닫았을 때 할렐루야,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전달돼야죠. 소리가 전달되는 것처럼. 메아리가 울려 산에서 예수님 외치면 저기서 예수님 하면서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소리,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믿음의 고백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 예수님의 이름의 소리가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한테도 그 소리가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 어떤 소리가 전해지시길 원합니까? 제 짝꿍한테 원망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 자녀들한테 불평하는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제가 아프다는 얘기만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합니다. 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소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서 소리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 중심에서 이걸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내려와서 이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잘 서 있는가? 그 내 입술에 나오는 내 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살리는 메시지인가를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2절에 1절부터 10절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가 죄와 싸워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거룩한 백성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메시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어서 선포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흠과 어둠이 어떻게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하면 우리는 다 헐거벗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메시지에 맞는 우리는 응답을 하기 위해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그 회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가까운 천국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이 차고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한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참소리, 생명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그 메시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